본질적 의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네요. 자, 오늘 3권 11장 몇 항인가? 5항부터 시작하는 본질적 의의, 정가된 의의의 차이점. 칭의에 우리가 복습을 위해서 일단 하나 하고 들어갑시다. 칭의의 두 가지 요소 기억하시겠어요? 죄들의 용서와 뭡니까? 의의 정가다. 이렇게 딱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죄들의 용서와 정가다. 이렇게.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알면 칭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신칭의를 더 잘 이해하려면 회개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지금 칼빈의 이신칭의를 이해하려면 이 가장 그 기본 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의 요소 두 가지를 우리가 본다면 하나는 죄들의 용서와 그 다음에 칭의잖아요. 그죠? 회개의 요소 용서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입니다. 자, 여기서 죄 죽이기가 어떻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이신칭의에 영향을 끼치느냐면 행함이 없어도 어렵다 여기는 이 행함, 그것을 지금 칭의와 이신칭의에 굳이 차이를 내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기서 이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by faith라는 것은 바로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행함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쓴다. 그러니까 행위로 통해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은 이신칭이라는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살짝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였죠. 그래서 회개를 이해하면 이신칭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칼빈이 말하게 됩니다. 이 개념을 일단 이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면 칼빈이 처음 끝까지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다시피 이 부분을 칼빈이 이제 어디서 가장 많이 설명하냐면 이제 15장부터 시작을 해서 18장까지죠. 18장까지 우리가 이 이신칭의에 관한 이야기, 보상, 헛된 처음에 15장이 헛된 공로고 16장이 헛된 뭐죠? 선행의 힘. 그다음에 17장이 수용의 근거. 그다음에 18장이 이제 보상 이래 되는데 이것을 설명할 때에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이제. 그래서 하지만 칼빈은 나중에 그러죠. 하지만 거룩이 의를 붙잡는다. 이 말을 하죠. 그래, 성화가 없으면 의를 붙잡을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이 말이 이제 이게 오해가 되면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칭의고 한편으로는 성화가 되어져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 이제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믿음이라는 이 개념을 행함이 없는 즉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칼빈이 의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3권 2장에서 믿음을 쫙 설명하면서 칼빈이 했던 이야기는 이것은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식이다. 확실한 지식이다. 하나님 호의, 하나님의 자비죠.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것이 있다. 이게 이제 잘 나타나는 부분이 확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확신으로. 그래서 확신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확신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이 확고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실한 이 확신이 곧 지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칼빈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두 가지 과정을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데, 하나는 진실함이고 하나는 자비함이 있어요. 이건 사랑이죠. 여기 이겁니다. 하나님 호의입니다. 근데 이 자비함이 진실해야 사람이 확신에 와요. 이게 진실해야 돼요. 진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진실함으로 다가와야 내가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진실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이제 이해가 참 되는데,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을 러브니까, 그 다음에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어로는 faithful이 되지만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게 certainty도 돼요. certainty, 확실성.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가 증명이 되면, 내 삶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게 이제 진실함이 증명되는 순간이죠. 바로 그러한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다. 그것이 많이 쌓여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는 지질성이 자꾸 증명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삶을 살려고, 뭐 쉽게 말해 성화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저는 칼빈은 성화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차라리 이거보다는 올바름 또는 거룩, 이 거룩 어떻게 하면 바로 살까? 정말 바로 살아야 돼 하는 이 열정이 가득 차는 거죠. 이게 이제 진실함으로 증명된 사람, 사랑이 진실함으로 증명된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자세다. 그래서 성화는 의를 붙잡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또 칭의의 시작은 사랑이 칭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랑은 삶이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자기가 칭의가 받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이제 깨달은 것이니까, 사랑을 하려고 막 하는 거, 막 봉사도 하고 막 용서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싶은 그 열망이 딱 찬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성화가 의를 끝까지 붙잡고 간다. 이제 그렇게 말할 때에 한편으로는 칭의고 한편으로는 성화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죠. 전체가 칭의고 전체가 성화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조직신학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어떤 때는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들어도 어떤 때는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분명히 다른데 같다고 자꾸 말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같은 것 같아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칼빈의 말을 딱 들으면은 이해가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581페이지에 가서 오시안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 거야. 우리가 앞 시간에
본질적 의에 대한 이야기죠. 내적 지체를 변화시키고 뭐 이런. 첫 번째, 비밀적 자기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연합된 것이다. 비밀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합된 거다. 그래서 신의 본질이 인간에게 주입되었다. 주입되었다 하면 이건 로만 가톨릭이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내주하심의 형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소유한 것을 소유한다는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내주하심이라는 말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라고 한다는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주하심이라고 한다는 이 말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막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연합, 지난 시간에 했던 말인데 연합, 접붙임, 네. 그 다음에 언약된 백성, 언약.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쓸 때 칼빈이 이제 내주하심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한 이 세 가지만이라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주하심 또는 연합, 내주하심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질적인 혼합을 소개하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함으로 자신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 신비주의자들이 잘하는 말들인데, 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칭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칭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제 이 설명은 이제 칼빈이 합니다. 어렵게 된다고 보지 마라. 어렵게 여긴다라고 봐야만 한다. 여긴다. 그것을 이제 여기 6항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의를 담는 그릇이다. 참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을 대해서 배울 때 믿음을 담고 있는 용기가 양심이라고 해서요. 그죠? 양심인데 이 믿음이라는 요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상당히 양심, 믿음, 의가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또다시 양심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583페이지에 보면 믿음은 일종의 그릇과 같다. 왜 이것을 그릇이라고 말하는 건가? 왜 믿음을 칼빈이 그릇이라고 말하냐면 이건 도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구. 믿음이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칼빈이.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7항 마지막 부분에 믿음은 의를 수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별직과 고백서 22항에도 이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의를 수용하는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뒤에 661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뒤에 661페이지에 자, 칼빈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요. 저 위에서 세 제줄에 봅니다. 이신칭의에서 믿음의 어떤 가치가 있어 보상으로 의를 받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의를 받는 게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은 자비함 뿐이다. 이 분명하게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도구라는 뜻이 뭐냐? 또 이제 도구라는 말이 이제 실제로는 무슨 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담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도구라는 뜻이 뭔가? 또 칼빈이 도구라는 말을 또 해요. 또 저는 이 기독교 강의 읽으면서
이거는 좀 어딘가 좀 말해주면 좋겠다 이러는데 칼빈이 또 말을 해요. 그래서 난 칼빈이 멋있는 사람 같아요. 궁금하면 또 나중 가면은 칼빈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해줘요. 이거 하나하나. 그거 추적해가는 작업이 또 제가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이 책이 없으시죠? 4권이 없죠. 거기 보면 818페이지 꼭 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818페이지에 4권 3장 1항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읽으면서 이제 제가 도구라는 뜻이 뭔가 이게 힘이 없다라고 하는 힘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칼빈이 도구라고 하는 뜻을 씁니다. 칼빈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되냐면 우리가 행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할 때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행함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에 믿음은 의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그릇이라는 말을 또 칼빈은 도구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이 도구라는 뜻이 바로 뭐냐? 도움을 필요할 때 도구라고 하는. 그래서 그릇을 가져가고 좀 담아주세요. 우리 어릴 때 거지들이 똑똑똑 두드리고 아주머니 밥 좀 주세요. 그릇 가져가서 마치 그 과부가 사로밥 과부가 빈 그릇을 갖다 놓고 붓는 것처럼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도구라는 그 말을 칼빈이 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뭐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음과 순종의 증가를 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너가 주장한다면 칼빈이 나중에는 그 말이에요. 그 행함을 너가 그렇게 주장을 해서 하나님에게 뭐 수용되는 은혜, 우리가 이런 말을 또 하거든요. 참 수용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적어도 수용할 만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만한 행동은 없을까? 추호라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칼빈. 추호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함이다. 이 자비함, 이 지식에 항상 가득 차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그렇다면 나타나는 게 뭐냐? 자랑하지 마라. 만약에 너가 수용이라는 행동이라는 것을 너가 수용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 저주도 받을 각오를 해라.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겠다면 행동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을 테니까 이거 받을 각오를 해라. 근데 이거는 싫거든. 이것만 좋아. 그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구다. 도움이 필요하다. 누구의 도움이냐? 무엇의 도움이냐? 바로 하나님의 호의, 자비하심. 전적 이거밖에 없다. 내가 자랑하는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제 칼빈이 그래 정리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583페이지에 가서 신성에 따른 우리의 의. 오시안드가 하는 말인데요. 밑에서 한 1구절로 올라오시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로 증가를 받는데 의가 된다라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 그 말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증가된다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여기에 그 의는 종의 형체로 가진 때에 의가 되셨고, 그러니까 성육신할 때. 그다음 성부께 스스로 복종을 나타내므로 우리를 어렵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성육신과 순종이 그러면 방정식처럼 딱 풀려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은 방정식처럼 딱딱 공식처럼 딱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칭의가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지금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종의 형제 성육신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순종이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인간 되심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의의 옷이 우리에게 덮여진 것이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그래서 증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증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순종처럼 그분이 여기신다. 이게 이제 의의 증가다. 이런 말을 이제 칼빈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584페이지에 가서 구왕 한 사람의 순종으로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리스도의 인성에 따라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성이라는 말은 성육신을 떠올리십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성육신 하실 때에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셨음을 또 그분의 육체로 우리에게 그의 의를 나타내셨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여긴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드린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나오니까요.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나중에 이제 칭의를 붙잡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두 기둥이 있죠. 먼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 두 개를 본다면 여기는 약속이고 여기는 평화입니다. 믿음이라는 문짝을 이제 경첩이 이렇게 붙잡고 있다. 근데 이거와 유사한 표현을 칼빈은 이제 또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여기는 칭의고 똑같이 평화가 밑으로 오고 이거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과 양심의 평화죠. 이거는 양심의 평화거든요. 양심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양심의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 심판 앞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이야기지 세상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효용될까? 이게 효력을 발휘할까? 그거지요. 세상에서 무슨 그것은 이제 달콤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가끔씩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 보상이나 나중에 이제 보상에 대해서는 칼빈이 18장에서 잘 말하지만 보상이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18장에 가보면 이제 보상에 대한 개념으로 완전히 막 이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다 이제 다 허물어 버리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단순한 그런 약속이라기보다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는요. 그런데 어쨌든 약속과 평화인 것처럼 여기는 영광과 평화죠. 여기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심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거죠. 양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으로 내 마음에 오는 이 평화가 나에게 있다.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설 수 있다. 이 말은 평화롭게 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와 구원을 보증하실 때 자신의 육체로 그것에 확실한 담보물을 마련하셨기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런 면에서 성례를 통해 그의 육체에 거하는 의와 구원을 배웁니다. 우리가 성례를 할 때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떡을 자녀라는 그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585페이지에 연합이라는 말. 이제 본격적으로 칼빈이 우리가 어렵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 그분에게 접붙임이 된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굳이 하나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건 또 다른 말로 내주하신다. 이 말을 지금 통합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이다. 머리와 지체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 즉 내주하심을 말한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은 내주하심을 의미한다. 그 수도사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 베네딕토가 말한 것처럼 내가 정화 그리고 조명 그리고 연합 이 개념은 아니죠. 로마 카톨릭이 3단계로 나가지 않아요? 제일 먼저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을 받고 그 다음에 연합하겠다. 이 3단계 이 수도사들이 하는 가장 아니면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금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금욕을 하여 내 마음이 조명이 되고 연합.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지금 원하는데 과연 그 내주하심이라는 의미가 수도사들이 원하는 그런 신비적인 것인가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을 소유함으로 그분이 부여하는 은사들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게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인데 그분의 몸에 접붙임 또 접붙임은 단어가 나오기 시작. 그러니까 연합, 내주, 접붙임 이런 단어. 이 가장 이제 칼빈이 말해주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이제 나오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황공하게도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만들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본질적인 내주하심을 강하게 억지 주장하게 되면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주님의 성찬에서 물질적으로 먹는 것을 상상하는 것처럼 천박한 혼합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붓는다라는 개념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불어넣으셔서 자신과 더불어 실제적인 의가 되도록 하신다는 이런 신비적인 그런 내주하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 내주하심 연합이라는 사상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586페이지에 가서 또 계속 지금 오시아느에 관한 이야기를 반대로 하는 거니까 그냥 다 넘어가고요. 읽어봐서 어려움이 없는 거니까 587페이지에 가서 이제 행위로 인한 의를 버리라. 아까 제가 이신칭의에서 행함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은 칼빈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인류는 믿음과 행위로 구성된 의를 상상한다. 믿고 행해야 된다.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야고보와 바울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칼빈이 뒤에 가서 이 말해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헷갈리니까 믿고 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개를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내가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보면 둘째 줄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자 하면 즉 칭의를 얻고자 하면 자신의 의를 버려라. 그분의 의는 우리 자신의 의를 완전히 떨쳐버릴 때만 가능하다. 이 의미는 의를 내려놔라라는 말은 자랑이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배제된다는 것이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뭐냐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것만 말해주고 싶은 거죠. 칼빈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사람이 열심히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행함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보상이 뭔가 있다 하고 이래 해야지 사람이 그걸 갖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람이
교회도 봉사하고 삶도 살려고 막 그렇게 열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벌써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로만 가톨릭적인 사고방식에 딱 있는 거예요. 벌써 사람이 열심히 행하고 행함을 하겠다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외에 무슨 동기를 찾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저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잖아요. 최고로 나타난 게 그것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비밀의 넓이와 높이를 아는 그것으로 행함이 충동을 받거나 격려를 받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가지고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 그냥 단순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자비하심이 진실함으로 증명되어져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 전가받았다라고 한다는 그것이 아니고, 이 진실함, 즉 확신으로 가는 이 진실함이 무엇에서 진실함을 받으려고 하느냐? 마치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려면 행동을 해야지 느껴진다는 것으로 행할 것인가? 인간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꼭 그렇게 막 선물 보따리 들고 오고 이렇게 제가 어디에 여수 집회를 가니까 여수에는 그 GS 칼텍스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쓸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 칼텍스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받대요. LG 정유가. 근데 그 섬에 딱 갇혀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지금 정명석이 그 단체가 거기에 가서 호합한 게임하는 이런 그 놀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막 노름하고 그냥 열심히 재밌게 만들었는데, 그거 하려고 이제 박람회 하는 그것을 이 이단들이 이제 열심히 돈을 많이 대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거 성사하게끔 했지만, 결국은 그 대가로 산 위에 큰 거대한 놀이터를 참 만들었죠. 근데 이 GS에 다니는 이 다는 제가 다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순천까지 가려도 한참 걸리고 광주까지는 더 멀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여수 딱 쳐박아 놓으면 그 꼼짝 못 하는 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 연수 가고 하면 꼭 이제 그 듀리 프리에 가가지고 물건을 2개씩 산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예를 든다면은 립스틱을 2개 사면 벌써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보 하고 주고 그 다음 날 주고 오고 이게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사람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받는 게 그게 사랑이냐 이 말이 제 말을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에게 그렇게 바라지 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자비함에서 확실성이 증명되는 이것에서 확신이 생기는데 다른 것을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 그 위에 무엇을 자꾸 증명해 달라고 하느냐 이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앙이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칼빈이 지금 그 말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믿음을 배제한다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밑줄을 긋고 오직 믿음이란 뜻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가 되기가 쉬울 거예요. 자, 591페이지가 한번 읽어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591페이지 갑시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칼빈이 하는 말이니까. 자, 오직 믿음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진다는 단어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고 억지 주장하지만 이신칭의는 행위로부터 모든 것을 제거한 자만이 오직 믿음이라는 오직 믿음에만 모든 것을 기인시킨다는 거다. 그죠? 행위로부터 모든 것을 배제한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행함이죠. 지켜서 뭐 내가 어렵다 이금을 받는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을 지금 나중 가서는 이제 하죠. 지금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이제 전 단계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14망 다시 돌아와서 587페이지 14망 마지막 줄 아주 흥미있습니다.
믿음과 행위에서 나오는 의를 꿈도 꾸지 마라. 제 말로 표현하고 싶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의를 꿈꾸는 것으로부터 깨어나라.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같이 하나님의 의를 얻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말을 이제 칼빈이 기록합니다. 그다음에 율법적 의와 복음적 의를 이제 칼빈이 설명을 하는데 588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성경 율법적 의냐 복음적 의냐라고 하는 것 둘째 줄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조시키면서 가장 핵심이 뭐냐? 행위를 배제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믿음의 의는 율법의 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화와 의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만 다릅니다. 성화와 의는 다르다. 이 말은 보통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화가 있고 칭의가 있고 이게 반쪽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 개념을 칼빈이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라면 밑에 각주에서 말하는 것처럼 615페이지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가서 성화와 의에 관한 이야기를 칼빈이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첫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와 화해시키고, 화해시켰다는 말은 이미 죄를 용서했다는 말이죠. 죄들을 무상으로 사면하심으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제 칭의의 요소는 칭의의 요소는 용서와 증가라는 말이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은총이 자비함과 연결되어 결합되어 자비함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심을 말하죠. 그분의 권능으로 인해 우리의 육체적 욕망은 매일 난행고행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청결한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고,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자는 심정으로 율법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걸 분리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588페이지 돌아오면 성화와 의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만 다릅니다. 이 말을 지금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영적인 행위라도 어렵게 하는 힘이라도 믿음에 기인시킬 수 없다. 왜? 믿음은 도구에 불과하니까. 그다음 항 15항의 셋째 줄 로만 가톨릭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공로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는 양심의 확신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상적 의의 증가로서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할 때 도와주는 성령으로 해석한다. 이게 이제 의지적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믿음 주셔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임해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로만 가톨릭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589페이지 가서 마침내 이제 믿음의 체험이라는 체험적 신앙을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성경적 이신칭의는 뭘까요? 보면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나온 자신의 견해로부터 떠나, 이거 자신의 견해라고 하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함과 그리스도의 완전만을 바라보도록 명한다. 다음과 같은 칭의의 서열을 제시한다. 이제 칭의가 어떻게 되어지가는 이제 단계를 말합니다. 오직 은혜와 선하심을 지니신 하나님은 비참한 것 외에 자비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죄인을 기쁘게 수용한다. 이유는 선행에 전적으로 결핍된 그를 보시기, 선행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두 번째, 자신 안에 은총의 원인을 찾으셔서
죄인이 그분의 자비함을 느끼게 하고 또 자비함이 나옵니다. 자신의 행위를 불신하도록 하시고 구원을 위해 그분의 자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토록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체험,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체험적 신앙이라고 한다. 이 체험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죄인은 복음의 교훈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여기서 복음의 교훈이라고 했으니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와 중재와 죄들의 용서가 성취되고 자신이 어렵게 여겨졌음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건 자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자비함을 체험하는 것이 곧 믿음의 체험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칭의가 되어지고 증가가 되어지면 내주하심이라는 거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는 연합이고, 이것은 곧 접붙임이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단어들이 나왔죠.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언약하고 잔약하고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이제 자, 그 사이에 제가 지금 하나 흥미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칭의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지탱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나의 행함을 전혀 하나님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푼 거다 이 말이야. 있으면 자비를 안 베풀죠. 없으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다. 자, 그런 사람은 이 표현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칼빈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요. 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야. 아빠, 아버지다. 정말 칭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하고 있고 접붙임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하고 부르짖게 된다. 칼빈이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지금 칼빈이 하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가운데서 607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당히 흥미 있습니다. 칼빈이 이게 607페이지 보면, 자,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부터 쭉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함축되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자유롭게 부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래서 칼빈의 3권 2장에서 그런 말 해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딱 단적으로 말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그거의 차이다. 아주 간단하게 딱 말을 해요. 그냥 이건 자비하심을 말하거든요. 어쨌든 자, 더욱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확신은 중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확신은 중생에서 나오지 않는다. 깊게 생각해야 돼요. 중생에서 말미암지 않는다. 중생은 육신 가운데 늘 불안전하기에 많은 의심을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진실하다고 증명이 될 때 그때 나에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중생되었다고 해서 확신이 생긴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중생은 항상 흔들릴 수가 있다. 중생이 취소된다 그 말이 아니라 중생을 받은 자가 삶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하면 이게 자꾸만 넘어지고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중생은 육신 가운데서 늘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의심의 근거들을 갖고 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치료제로서 신자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위한 소망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이 되어야 한다. 되어 무상으로 어렵다 여겨지는 것이다. 중생의 칭의가 이어져야 한다. 칭의에 대한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호의, 즉 자비하심인데, 자비하심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수동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지금 이제 접붙임, 참된 믿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그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지는 참된 믿음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빠라고 오늘 뭐 어버이 주일인데 딱 맞는 말이네요. 하나님을 어버이라고 말하느냐. 그럼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590페이지 또다시 율법적 의와 복음적 의를 이제 제시하는데 가장 큰 것은 뭐냐? 큰 차이는 뭐냐?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588페이지에서 말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셋째 줄에 율법적 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율법주의죠. 쉽게 말하면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591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신칭의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신칭의라는 이신은 바로 행함에 근거된 칭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92페이지로 가서 한 6줄에 또 어리석게도 희미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렵다 여기게 하는 유일한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의 칭의의 기반이라는 것이다. 사랑이 어렵다 여기게 하는 힘이 아니라 이신칭의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와 교제하도록 이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의미는 마땅히 받을 보상을 행위가 없는 곳에서만 믿음의 의가 있고 공로 없이 의가 무상적 은혜로 베풀어질 때에만 믿음이 의를 위해 증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어렵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칭의의 두 가지 요소가 이 두 가지 된 거 기억을 하시면 똑같이 이제 다시 말을 합니다. 이신칭의가 밑에 가서 하나님과 화해시킨다는 정의를 내려봅시다. 화해는 죄들의 사면을 구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된다는 것은 바로 죄들의 용서를 의미한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시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으로부터 돌리게 했다. 그분이 자신과 연합시키는 자를 주님은 어렵게 여깁니다. 그분이 죄인을 의인으로 돌이키지 않고는 자신과 결합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죄들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용하는 자들은 죄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을 흠들이 맑게 씻기고 정결케 된다는 사실에서만 어렵게 여겨지기에 의인은 한마디로 죄들의 사면이다. 이제 칼빈이 아주 간단하게 말합시다. 칭의는 죄들의 사면이다. 그래서 용서라는 말을 가리다라고 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 제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렵다 여기심을 받고 라고 했는데 죄 용서가 가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됐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용서다 이렇게 딱 단어를 아주 함축적으로 딱 말합니다. 죄들의 용서다. 그렇다면 앞서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죄들의 용서라면 자 죄들의 그 용서는 안에 죄들의 용서의 근거가 뭡니까? 안이라기보다는 그 저들의 용서의 근거가 뭡니까? 이라면 칼빈이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두려움. 우리가 죄들의 용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두려움이거든요. 경외. 그런데 두려움만 안 해요. 칼빈이. 용서의 근거는 또다시 자비함과 경외, 두려움이다.
왜 경외라는 말이 나왔느냐? 우리가 회개할 때 나오는데 회개를 하나님이 시키실 때에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에서 회개가 나오거든요. 시작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회개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될 때 그는 용서하심을 마음에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의 근거는 경외며 자비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다. 회개라는 수단이 불과한 거죠. 믿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회개는 하나의 수단이지 회개가 용서를 받게 하는 근거는 아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기는 어렵죠. 그렇게 다시 말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칭의와 제들의 용서에 이제 밀집한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57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79페이지. 여섯째 줄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들의 사면 후 얻는 칭의. 죄들의 사면 후에 얻는 칭의라 했어요. 죄들의 사면과 칭의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했던 거죠. 579페이지에서. 자, 이 관계를 이제부터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삼으신 것은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말씀에서 의와 화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 의를 얻는 방법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에서 의와 복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칭의와 죄들의 용서의 관계. 첫 번째는 넷째 줄에 나오는 의와 화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의와 복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 제일 밑에 줄에 죄들의 용서와 의는 동의어다. 칼빈이 이제 의 칭의에 관한 이야기에서 결론을 이제 짓는 거죠. 먼저 칭의와 그 다음에 칭의와 뭐죠? 죄들의 용서의 관계에서 첫 번째 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복,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들의 용서다. 그 다음에 요건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594페이지에 가서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서만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이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하심입니다. 이게 이제 자비하심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말로 이제 바꾸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굵게 서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여겨지는 것은 결론이죠.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고, 그분의 순종 안에서 우리 의가 내주한다는 뜻이다. 어렵다 여겨진다는 것은 결국 본질적 의가 아니라 의가 내주한다는 뜻이다. 내주. 칼빈이 멋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주한다. 다음 시간에 3권 1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저희가 흩어져 있는 여러 진리의 파편들을 모아서 칼빈과 함께 아름다운 집을 지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던 많은 희미한 진리들에 대한 규명이 뚜렷하게 명료하게 칼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비하심으로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 그 사랑 잊지 않기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